여러분들 효행복 교재 보시면요, 오늘 11월 11일 히브리서 5장 말씀의 제목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그 앞에 있죠, 아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5장 말씀은 앞에 10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래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그냥 별 관심이 없고요, 별로 흥미를 못 끕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세 때서부터, 아론 때서부터 대제사장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 없으면 자기들은 죽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사람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 대제사장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대대로 아론의 자녀들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아들의 아들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직분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히브리서에서 신약에 오면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에요? 왜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대제사장을 예루살렘에 갖고 있어요. 아론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할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오늘 본문 10절까지 그거 논증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인지 설명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봐라, 대제사장은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 조건은 앞에 있는 것처럼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의 어떤 면입니까? 이 사람도 연약함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뭔가 좀 모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2절이에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연약한 우리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럼 연약하다는 건 어떻게 확인됩니까? 3절이에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도 속죄합니다. 뭐예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4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 존귀는 하지만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돼요. 연약해야 돼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렇대요. 두 번째서부터 설명합니다. 부르심이에요.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너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되고 부르심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확인돼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건 7절부터 확인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연약하셔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사람이 아니고 연약하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론과 같은 육체의 대제사장들은 속죄제를 통해서 연약함이 얘기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설명돼요? 육체고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본질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곡과 눈물,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람인 거 어떻게 확인되냐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리지 않았냐 얘기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어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사람은 고난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적어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의 본질, 인간됨이라는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설명해요. 여러분들 뭐 호모 사피엔스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가 얘기하는 건 뭐죠? 호모 사피엔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생각하는 거.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는 데 있다 그래요. 뭐 호모 에렉투스 그러면 서 있는 거, 직립하는 거. 다른 동물들은 다 기어다니지만 사람들은 손을 쓰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얘기예요. 히브리서는 다릅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눈물과 통곡, 그것으로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서 거기에 응답받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어떡하라고요? 연약하니까 뭐 다른 방법?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사람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통곡하는 게 사람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통곡하고 눈물 흘립니까? 아니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를 것이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경외하심을 받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로만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요.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삽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잘못, 남의 잘못,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인생의 짐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인생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불교랑 비슷해요. 그죠? 고죠. 뭐 사성제 중에 첫 번째가 고예요. 고진멸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에서 그것들을 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합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요.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힘든 눈물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친 것들, 아니면 남이 잘못해서 내가 아픈 것들, 그리고 내와 너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그물 가운데 걸려서 어쩌면 그 올무와 그 함정에 모두가 다 빠져 허덕이는 것,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일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으로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요. 그 어려운 시간들과 그 상처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꼭 행동이기도 하지만요, 듣는 것이기도 해요. 고난 가운데 들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듣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고난 가운데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점점 더 달라지는 삶의 모습들이 생깁니다. 인생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거기서 순종함을 배우며 온전하게 되어진 것 보니 이분은 누구예요? 참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될 조건 2개 다 갖추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함 가운데 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대제사장일 수 있다고 논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논증이 우리에겐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전제에서부터 우리는 여기에 그렇게 많이 마음이 안 가죠. 그죠? 대제사장? 그건 우리와 너무 멀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건 이 사람들에게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뭐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을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나오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으러 나올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 말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죄 용서함에 기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용서받아요? 매번 욤키포라 그러죠. 그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그냥 철석같이 믿어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도 제사 드리고 그 속죄일에 죄가 사해졌다는 그 선포가 있을 때 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용서받았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길로 나오는 건 아니래요. 그냥 이 구약이 얘기했던 메시아, 이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었구나. 그거 확인되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곳으로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이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좀 아닙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지만 심정적으로 점점 동의하면서 그래,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근데 거기에만 주목할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더 의미가 있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책망하는 말이 나와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대요. 너희들이 참 듣는 것이 둔하구나. 그래요. 듣는 것이 둔하구나. 듣는 것이 둔해서 장성하지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한대요. 듣는 것이 둔해서 너희들 여전히 젖 먹는 아이 같고, 여전히 젖 먹는 아이들이라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어린아이같이 장성한 사람에 이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의의 말씀들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어린아이로 사는 거, 너희들 아직 신앙이 미숙한 거,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것이 둔하대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적용은 여기입니다.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하지 못해요. 왜 잘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잘 안 들립니까?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그리고 내 문제 앞에 섰을 때 자꾸만 옛 생각나요. 다른 것들 생각나요. 내 삶을 바꾸려는 시도들, 그것들 없어지는 절망,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이 정도 됐으면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배운 지 몇 년이 됐으면,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어쩌면 1년 2년이 됐으면 마땅히 자라나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 남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여전히 가르치기는커녕 사람들에게서 기본적인 거 배우는 사람으로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 먹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바른 게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떤 게 그러면 자란 사람의 모습입니까? 자란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래요. 14절에 보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자랐나? 나는 말씀을 잘 듣고서 나는 이제 성장한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각을 사용하는지 보시면 돼요. 내 신앙은 나는 지각을 사용하나?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지각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sense예요. senses. 내가 도대체 뭐가 느껴지냐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냐, 그리고 내가 들려지는 게 있냐 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 자라지 못한 사람, 어린 아이,
지각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되는 무슨 천둥벌거숭이라는 말도 있어요.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들,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일단 다가오는 것들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해요. 좋고 나쁜 것들을 판단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하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다 좋다 아니에요. 다 좋지 않아요. 다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장성하지 못했어요. 마땅히 그것들을 판단해야 될 텐데 그걸 판단 못해요. 세상을 보면서 뭐가 옳은지 몰라요. 세상을 보면서 뭐가 그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재밌죠? 신앙에 장성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판단 말고 그냥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그리고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분별해야 됩니다. 에이 잘 몰라.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건 젖 먹는 사람이에요. 젖 먹고 살아도 됩니까? 예, 살아도 은혜 안에 살면 돼요. 하지만 마땅히 자라나야 합니다. 마땅히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자라는 건 세상에 대해서 점점점 몰라지는 거 아닙니다. 점점 몰라지는 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장성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성장해 가는 겁니다. 주님 닮아간다는 게 맹목적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닮아간다는 게 세상을 그냥 다 뿌옇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분명하게 보셨어요. 선한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 그 지각을 사용해서 아주 밝히 보십니다.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점점 더 밝히 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요 사물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안이 오면은 그래요. 노안이 오면 전에는 이게 그냥 책에서 읽은 건데 이제는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요. 어둡습니다. 책이 잘 안 보여요. 작은 것이 안 보여요.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가까이 갖다 대고 그것도 안 되면 불 밝히고 돋보기 갖다 대고 불 밝게 하면 보여요.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빛에 더 충만해지는 사람들은요 보이기 시작해요. 선악이 보여요.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보입니다.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가 보여져요. 마땅히 그래야 돼요.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는 신앙이 자라갈수록 이 분별함이 없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짓의 마음을 빼앗겨요. 신앙이 자라면 분별하긴 뭘 분별해. 그냥 다 좋은 거지. 다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악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건 선악은 분명히 보이지만 악한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대하고 악한 것들을 선으로 이겨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지. 선악 뭐 쉽게 말하면 뭐 구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성한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자라가라고 얘기해요.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의 성장, 그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있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대요. 연단이랍니다. 연단이 그냥 고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연단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습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과 연습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의 인간의 삶, 그 육체에 계실 때를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통곡과 눈물, 그것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 가십니다. 온전하게 되어 가는 길은 통곡과 눈물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하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해요. 그때 선악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게 거꾸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이 분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물과 통곡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 없어요. 왜? 세상에 악한 게 보이지 않아요. 옳고 그른 것들이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러면 눈물 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거예요.
옳은 것들이 그른 것에 삼켜지고, 그리고 선한 것들이 나쁜 것들에 핍박받을 때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 구분 없습니다. 세상은 늘 즐겁습니다. 뭐 비슷해요? 동물의 왕국 비슷해요. 사자가 양 잡아먹을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게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잡아먹을 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지 않아요. 선과 악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건 애통할 일이고, 이건 분개할 일이에요. 이건 눈물 나는 일이고,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으로 그냥 가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셔서 주시려는 그 샬롬, 것들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눈물도 흘리지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죠.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훈련되어 가요. 그러면서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기도하는 삶,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순종합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뭘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의를 순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요.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 말고 세상의 길로 가고자 해요. 세상의 길은 실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악한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에 내 몸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둠으로 가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어떻게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길에 서기 시작하면 분별되지 않습니다. 뭐가 악한 건지 보이지 않아요. 뭐가 옳은 건지 보이지 않아요. 장성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도 주께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마땅히 자라야 되는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커가기 시작하죠. 누구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처럼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읽었어요. 앞에 있는 10절까지는 논증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들고 그리고 용서를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붙잡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늘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뒤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 자라나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라가라. 듣는 것 둔해서 못 자라면 안 된다. 자라가야지. 언제까지 젖 먹겠느냐. 단단한 식물 먹어야 된다. 커가는 방법은 뭐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커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습은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선악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어려운 가운데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선악이 분별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걸어보셔요. 그럼 세상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밝히 보이기 시작해요.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보입니다.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 지각이 사용돼요. 온 몸으로 다 느껴집니다. 아픔이 느껴지고 부르짖음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참혹함에 그리고 또 그 기쁨과 승리의 환호에 그 지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명은 뭡니까? 지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선악이 분별되는 그게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자라나야 돼요. 생명은 점점 커져가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우리의 느낌들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이, 그리고 악한 자들과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해요.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청소년들의 아픔이 언제 깨어납니까? 그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감각은 살아나요. 그들의 아픔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고통 가운데도, 그 고난 가운데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 또 말씀 따라 함께 순종해가는 부모들, 어른들, 그렇게 될 때 삶은 온전해집니다. 그때 삶이 온전해져요. 지각들은 살아나고, 감각들은 살아나고, 선악은 분별되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난다는 게 뭘까? 장성해 간다는 게 뭘까? 주님 닮는다는 게 뭘까? 주는 온 고통을, 그리고 고난을 다 감당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고난이 꼭 십자가에서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에 쌓여 오셨어요. 연약함에 쌓여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연약함에 쌓여 오십니다. 왜? 고난 당하시러 오셨어요. 고난을 느끼러 오셨어요. 고난에 함께 당하러 오셨어요. 주님, 그 지각들은 살아나고 시간이 갈수록 선악은 더 분별됩니다. 예수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점점 더 그 고난은, 그 지각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은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요. 가장 충만한 생명은 뭘까? 가장 많이 아파하고요, 가장 많이 느끼는 삶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많이 아파요. 그리고 또 많이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내 아픔 말고 남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내 기쁨 말고 남의 기쁨 때문에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이게 생명의 풍성함, 온전함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셨고 우리도 그 곳으로 마땅히 자라가야 돼요. 마땅히 자라가야 돼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파하고, 더 자주 아파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자주 기뻐하고, 생명으로 가득한 그 삶, 그 삶은 연단을 통해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의 순종의 그 길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나요. 영생은 그런 겁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지각이 살아나고 선악이 분별되는 삶,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즐겁고 더 많이 행복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미소는 더 한밭꽃처럼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지고, 고난 가운데도 세상 말고 하나님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그 삶을 모두가 다 붙잡고 마땅히 그렇게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예수의 삶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통곡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각은 살아나고 선악은 분별되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날마다 이 통곡의 기도 가운데로, 또 이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